도전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삼덕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삼덕? 오 집사님? 김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아멘. 모르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안다는 표정이네? 저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아, 그랬나? 사전을 보니까, 사전 있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사전에 나와요? 다음에 사전에 나와요? 기독교의 삼덕. 그게 뭐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하면, 믿음과 사랑과 뭐지? 왜 헷갈리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교회를 나오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가면서 남들은 삼덕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3대 덕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삼덕이 뭔지도 몰라. 오늘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네.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덕은 행위예요. 덕은 외부적으로 실천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덕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삼덕은 당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걸까요? 안 나와야 되는 걸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의 인트로로 함께 삼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신 있게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부실한 거야.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옳게 행하지 않은?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 정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소망이 없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걸 당연히 배웠겠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말씀 가르친 게 뭐 다 구랍니까? 구라는 방송에서 찾아야지. 그죠? 여러분,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소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믿음 있고 종교 안 가진 사람도 믿음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참된 믿음이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해야 될까요? 소망. 너무 쉽잖아 그러면. 네. 각각의 카테고리인데 참된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우리 석균 집사님은 날마다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막 팍팍 트이고 있어요. 고라신 지방이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근데 고라신 지방에 뭐가 있다 그러죠?
화가 있다고 전해요. 화 있을지언정. 근데 왜 화가 있냐 봤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권능과 표적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권능과 표적을 많이 보이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거 고쳐줄 수 있어. 병 고쳐줄 수 있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런 믿음만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 있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믿음과 함께할 뭐가 없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 뭐 받은 사람들? 병 고침받은 자들이에요. 그 고침받은 자 중에서도 어떤 고침받은 자들? 특히나 평일에는 다 안 고침받았다. 언제? 안식일날이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안식일날 고쳐줬는데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뭐가 됐다?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병고침은 받았지만 그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저 믿음 없어요? 말도 안 되지.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지. 다 믿어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믿고 예배도 믿고 교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거짓 믿음이 돼요. 어땠을 때 아, 나 힘들어. 아, 나 그냥 다른 교회 갈 거야. 아, 요새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졌어. 아, 나 그 교회 옮길 거야. 아, 그 교회 가면 뭐 성도님이 나 자꾸 눈으로 가재눈하고 보는 것 같고,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게 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뭐 때문이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정말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예 분란도 안 일어나. 근데 목사님과 막 서로 사랑하느니, 교회를 어떻게 짓느니, 어떻게 번성을 시키느니 막 친하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목사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비수를 꽂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 부모가 자녀 때문에 힘드냐? 자녀한테 너무너무 뭐하니까? 믿으니까. 자녀도 부모를 뭐하니까? 믿으니까. 아이,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줄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막내한테만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왜 재산을 못 얻었나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부모 안 만나? 난 부모도 없어.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된다?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은 사단이 심어놓은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을 동반할까요?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제 동영상도 좀 제대로 좀 봐주시고 날마다 좀 밀리지 말고 좀 해봐. 그러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동영상 600개면 벌써 다들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참된 사랑은 은혜와 진리를 동반해야 돼요. 참된 사랑은 알미라는 지식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대해서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사랑 열매 못 맺어요.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도 자식을 몰라. 자식이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 몰라. 자식이 어떤 길에 있어서 성공하는지를 몰라. 그러고 해서 들이다 붙는
그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SKY 캐슬 스카이 캐슬 JTBC 좀 보라고. 잘못된 사랑은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일까요? 모르고 하는 걸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 건데? 당연히 말씀 봐야 되고 경건한 생활해야 되고 청결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봐야지 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태복음 8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봐. 마음이 청결해서. 그럼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있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은혜를 모르면서 나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교회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성도 사랑해. 그럼 다 뭐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합니다. 참된 사랑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알을 동반한 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사실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소망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은 무엇을 동반해야 될까요? 위로와 평강입니다. 이게 웃고 있어. 너무 잘하니까. 지금 샘나? 이게 바로 1:1 과외의 효과라니까. 자, 참된 소망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와 평강.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위로와 평강은 참된 소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 목사 개인한테 소망 두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눈 똑바로 봐. 나한테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들의 위로와 평강은 제가 줍니다. 그건 확실해요. 만약에 자녀가 자녀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면, 부모님에게 둔다면 어느 누구도 자녀를 위로하지 못해요. 누구만? 부모만 그 자녀를 위로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 SKY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전교 1등 하는 거잖아요. 전교 1등이 뭐가 그렇게 소망이 돼? 근데 그 부모는 누구한테 준 거니까 그 자녀한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걔가 전교 1등 하면 자기는 뭐 받는 거예요? 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어디다 두십니까? 물질에 두십니까? 돈에 두십니까? 그럼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게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만 많이 받으면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건 소망을 뭐에 뒀기 때문에? 물질에 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고. 아무리 둬도 퍼펙트하게 위로받거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짓된 소망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소망은요, 곳소예요, 곳소. 무엇이 있는 소,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곳소. 망은 바랄 망자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장소가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구슬이 있어요. 근데 그 구슬을 꿰지 않으면 목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반지틀이라는 저기에다가, 링에다가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낄 수 있을까요? 못 낄까요? 못 껴요. 사랑과 믿음이 소망의 줄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도 있고
내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고 자녀나 부모에게 있어. 그런데 내 소망이 없다면 그거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져요. 왜? 정착이 안 된다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저 구름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게 우리 각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있는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소망은 교회로 오든지 자녀로 오든지 남편으로 오든지 아내로 오든지 사업으로 오든지 그 사랑과 믿음이 정착될 수 있는 장소, 처소를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마치 그냥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잡지 못해요. 소망이라는 곳으로 사랑과 믿음은 모아져야 되고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7병2호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지금 4,0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예수님은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어디에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온 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러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무리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머물 거처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 소망이 머물 거처를 찾았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불쌍한 4,000명의 무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거처를 찾을 사람들, 대상들, 관계들이 명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도 그게 마치 실이 없는 뭐 같다, 끈이 없는 목걸이처럼 그 구슬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처음 만난 무리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과 며칠을 지낸 거예요. 한 3, 4일을 머문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사흘이 지났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흘 동안 이 무리들과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둔 거예요? 소망을 두고 함께 한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함께 했더니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온 병자들, 온 다른 마음 먹은 사람들 다 말씀으로 치유로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보낼 때가 됐는데 이제 뭐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때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안 먹고 사흘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오래 진행될지 몰랐던 거지. 내가 하루만 있어가지고 낫게 하고선 돌아갈 생각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게 계속 진행이 돼서 4일이 흐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뭐 한 거예요? 배가 고프겠죠. 사흘 동안 먹은 걸 충족히 못 먹었으니까. 또 하나는 가지고 온 음식들이 적을 수가 있어서 사흘 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흘이나 가니까 그 먹을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돌아갈 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바닥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 음식 떨어지는 일들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 뭐하면 일 열심히 안 하면 월급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아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 탈선되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 진실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 뭐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광야에서, 그들이 강조한 건 뭐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까? 이거예요. 자, 추측컨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 무리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어요. 지금 안 둬서 안 참여한다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함께한 그 제자들만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둔 거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을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해요. 이 광야기 때문에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먹을 뭐가 생길 수 있다? 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광야가 아니야. 이곳이 가게가 있는 마을이야. 그럼 하나님께 소망 안 둬요. 뭐에 있어서? 먹을 거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뭐에 소망을 둬요? 가게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요. 의사가 못 고치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가 고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소망 안 둬요. 죽었다 해도 안 둬요. 그럼 누구에게 두냐?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 누구에게 둬요? 의사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을 키우라는 소리예요. 그런 곳에선 절대 소망이 나오지가 않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어떻게 물질을 바랄 때 하나님께 소망하겠습니까? 소망 안 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욕심이에요. 지금 있는 그 돈 끊기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지. 저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요. 왜요? 저 일 좀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돈 안 나와요.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오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떡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떡을 찾는 그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누가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소망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 떡 좀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런 목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문자들을 올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서 축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한 건 동일하게 그냥 땡스예요. 땡스. 그냥 감사. 축도도 그냥 땡스. 주님 주십시오. 근데 그 주십시오, 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한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본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함에 있다라는 거야. 컴패션. 불쌍함과 긍휼함을 예수님이 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뭐가 된 거다? 소망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렵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럼 교회가 긍휼하게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데 교회가 불쌍하지 않아? 이 불쌍한 거는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가엾다, 불쌍하다는 건 에고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나타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불쌍하다, 동정하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하다라는 것의 특징은 같을 동자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엾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함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같아져야지 불쌍함을 느끼는 거걸랑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 땅의 에고들이, 이 땅의 경험이 틀린 여러분들이 못해요. 이 특성은 하나님만 가진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요히 여겨서 인간하고 동일하게 성육신하려는 그 은혜를 준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두니까 그 소망으로 그 백성들을 여기는 가여움과 불쌍함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가여히 여기지 않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가여워하지 않아, 소망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체험과 자기 나타냄으로 자녀들에게 바라고 채찍하는 거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가여움과 동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우쭐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걸로 가여워해서 다 끝났어. 예수님의 미션은 다 끝났어. 그냥 그 사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그 사람 밥 안 먹여도 돼.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불쌍하고 가엾고 동정한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걸어가다가는 코레푸스 무너지다, 붕괴되다,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사흘 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뒀는데 그 육체가 지금 먹지 못한 그것 때문에 돌아가다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가여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먹여야지. 우리에게 이 교회의 참여함과 가정의 화합과 여러 가지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그동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집이자 그것이 머물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데다 둔 거짓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거짓말 아닙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목사님도 긍휼하고 내 남편도 긍휼하고 내 아내도 긍휼하고 내 자식도 긍휼하고 내 부모도 가엾고 가여우니까 나 먹을 거 주게 되는 거고 가여우니까 나 힘들어도 도와주게
되는 거고, 가여우니까 내가 화나려고 해도 참게 되는 거예요. 왜? 가여우니까, 불쌍하니까.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다? 소망, 참된 소망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